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것과 연장해서 오늘은 그 실예 기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실제적인 예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되기 이전, 즉 이름을 바꾸기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의 연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커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간다면 나는 그 반대편인 동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좋게 보이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따라서 롯은 자기 눈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같이 초장도 많고 물도 많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 반대 지역인 헤브론 그 위쪽인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부딪힐 일도 없는 거죠. 완전히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는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당시 부족 가운데 당시에는 뭐 한 국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고 물론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큰 집단들도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뭐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종의 부족 국가 형태였죠. 다 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제국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 부족 가운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세력이 강하고 힘도 셌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다양한 부족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돌라오멜은 그 지역의 여러 부족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대신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공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한 10년 정도 이렇게 바치고 있다가 그 여러 부족들이 합세해서 우리 바치지 말자,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도 자조적으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돌라오멜이 그들을 쳐부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을 또 힘을 합쳐서 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반기를 들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초토화시키죠.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이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포함만 됐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이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당연히 아브라함이 전해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나서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자, 지금 표현으로 보면 그냥 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이 돌아간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이제 야간에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다시 롯을 구출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런 내용이 14장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좀 시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별다른 근심도 걱정도 없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전쟁까지 다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죠. 15장 1절부터인데요. 그 사건 이후기 때문에 15장 1절은 이후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롯을 다시 구출해 가지고 온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5절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 겉으로 보면 이 안에 이제 이게 기도인지 뭔지 헷갈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대화, 결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형에서는 완전히 탈피해 있는 다른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분명한 기도의 형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이지도 않고 오고 가는 내용들, 그래서 충분히 대화처럼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 안에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원래의 아담 같은 경우는 따로 눈 감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도였을 것이고 다른 방식의 기도의 형태가 따로 필요 없었겠죠. 마치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고 이것은 아담에게 기도가 된 그 대화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기도나 대화나 매 한 가지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히 기도라고 했을 때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먼저 오셔서 말을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길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길이든 간에 우리가 막 추구해서 처음부터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다 죄악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길, 대화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을 때 하는 행위를 보면 자기가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르고 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그야말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데 믿음을 갖는 건 또 누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부터 따져보아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되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대화의 길을 먼저 터주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일 낯선 게 처음에 제일 낯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신자가. 사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야말로 굉장히 혼란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 옆 사람도 그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일종의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도 온당해지고 그 길이 대화의 길로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것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우리와도 똑같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교훈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침묵하신다면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일방적인 대화는 가능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라고 우리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막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지만 물론 들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청각적 작용으로서 듣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을 진짜 수용하고 존중하고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건 들으시는 게 아니다. 대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름도 알려주시고 해야 그 다음에 우리랑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대화이든지 시작이 가능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라고. 그리고 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들의 차례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차례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 됩니다. 2절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그 다음 대사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상을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한들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상금도 있고 부상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걸 많이 그 잘한 사람에게, 상을 받는 사람에게 부여해 주죠. 그럼 아마 대부분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물질로 환산될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뭐 포상을 얼마나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상이라고 하겠죠. 근데 자기 뒤가 든든하고 마련이 돼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심지어 자녀가 있으면 상을 많이 받아서 그 자녀에게 물려줄 희망이 있고 낙이 있는데 아브라함 말에 그 안에 보면 아니 상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 후사는 없고 만약에 물려준다 하더라도 다메섹에서 데려온 혹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신실한 그 종에게 우리 후사를 대신해서 줘야 되는데 사실 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제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자기 고백 혹은 아브라함의 사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아브라함의 푸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14장 그 뒷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기 재물들 가운데 거기서 이제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부 주고 오죠. 하나님께 다 일종의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그런 태도죠. 이게 결연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후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뭐 재산을 지금도 나이가 엄청 많은데 재산을 계속 갖는 불린들 그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은 막 푸념처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신앙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그냥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대화라는 건 이거죠.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물론 아브라함은 고민을 계속 했겠죠. 자기 후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이런저런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그 종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성실한 다메섹 엘리에셀한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에게 그냥 다 후사로 물려주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거는 불신앙이 불신앙은 아니죠. 그냥 당시 문화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마땅히 물려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신뢰할 만한 자에게 자기의 후사를 삼아서 그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자기 사후를 좀 정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 당시에 충분히 있었던 내용이라서 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이야기한 건 아니다. 뭐 여하튼 그 문화적으로나 이런저런 면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맡기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잘 정리되는 게 좋겠다라고 가정 안에서는 정리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푸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푸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본문에도 결과적으로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요 본문의 현실만 놓고 현실까지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푸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더 살 날이 많고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본인의 생각으로 육체적인 한계, 생물학적인 불가능성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만일 푸념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해서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시지 말란 법이 없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예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도 초자연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만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푸념을 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얘기는 해야 되겠기에 지금까지는 엘리에셀을 우리의 후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을 받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메섹 엘리에셀로 후사를 정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에 약점이 있는 건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아브라함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더 갖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편의 의중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예단한 상황에서 내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면 부끄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2절뿐만 아니라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놓고 3절에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톤 자체는 매우 단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하게 안 된다.
이게 일테면 좀 뭉뚱그려가지고 피상적으로 나중에 너는 큰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일단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 내용 그 답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냐면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좀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피상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4절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 자 그야말로 양자도 아니고 어디서 데려온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몸에서 출생한 자,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실증적으로 약속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일단 별을 헤어본들 그게 다 헤어지질 않겠죠. 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은 광활한데 그 광활한 밤하늘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게 오늘날은 이제 매연이나 혹은 대기 오염으로 별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팍팍하게 잘 보였겠어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가리키면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기도,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 그 기도 안에 그 대화 안에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응답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였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하나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개.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더 작아져가지고 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스케일, 규모였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자기 환경에 얽매여서 소박해집니다. 인생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는 불과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100년이 뭡니까?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규모는 놀랍기만 하죠.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부르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푸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입술로 다 고백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결과가 함축되어 있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명확하게 오고 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하실지 알 수가 없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은 과연 주시겠다고 하는 건지 말겠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과거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모든 게 오늘 본문처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과 그 결과를 함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화처럼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우리의 형편만 아뢰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시도록 수종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내용들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오늘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대화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자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보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부러워하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전형으로 이것을 그대로 한번 수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표현만 하지 정말로 대화 방식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뢰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뢰는 데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는 아뢰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되죠.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말만 얼른 끝맺고 자리를 털고 또 바쁘게 자기 일상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말만 하고 얼른 자리를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대화하려면 가만히 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그 응답을 들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제로 기도하다가 내면적인 응답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아뢰기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는 한 번도 그 응답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배운 대로 좀 이런저런 내용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배웠다면, 기도가 대화라고 성경에서 읽었다면 우리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말하기만 잘하는 우리가 아니라 듣기도 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도 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정직하게 자기의 속내를 표현했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대화의 진짜 묘미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아뢰는 기도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양방향에 소통되고 대화가 되는, 대화로 연결되는 그런 기도로 탈바꿈되고, 그런 기도의 참된 맛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죠. 이제는 일방적인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오고 가는 대화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와의 더 깊은 대화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의 태도, 또 기도의 방식이 지금까지 아뢰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신지를 귀담아 경청할 수 있는 선한 자세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분주한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집중하여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회복되어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